혹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13절에 14절은 두 길과 두 문이고요. 15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와 열매고요. 24절에서 29절은 두 건축자입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두 문, 두 길이 나오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죠. 사람들은 어려운 걸 싫어하죠. 편한 것, 편한 걸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싫어해요. 육체의 본능이죠. 부패성, 우리 육체의 부패성인데요. 편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넓고 편한 것, 이것은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이고 육체의 정욕대로 생활하는 그런 길이죠.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박해를 거부하는 그런 길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고 편한 것, 쉬운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은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이 자라나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물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많이 양보할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제재받는 것도 많죠. 그죠?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놀러 가자. 주일밖에 못 쉬니까 놀러 가자.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는 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욕을 먹고 반대가 나오고 집에서 그냥 분쟁이 생기고 그게 싫으니까 욕 얻어먹고 분쟁하기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양보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건 쉬운 길이지만 넓은 길이고 그 길은 영이 살지 못합니다. 양보하고 그 길로 가는 길은 영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영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넓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희생하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 나오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육신의 편한 길을 택해서 다 양보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우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이겠죠. 예수 믿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뭐가 살지 못해요? 영이 살지 못해요. 영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영이 살려면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영이 자라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건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이 겨우 몸만 빠져나온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긴 믿어도 육신의 소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 지면서도 예수는 믿긴 믿어요. 교회 생활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욕심의 욕심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만 겨우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래요? 멸망의 길을 걸어갈래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래요? 아,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개 어떤 길을 가죠? 편한 길 가죠. 편한 길. 지금 당장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대개 힘들고 어렵고 욕을 얻어먹고 갈등이 생기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내가 믿음 지키려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가족이 막 싸우자 그러고 욕을 하고 막 옛날에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뚫게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은 쫓겨났어요. 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또 새벽기도 나온다고 남편이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참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걸어야 뭐가 살아요?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세의 현상을 물어볼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이 말세입니까? 지금 말세예요. 점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먼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은 뭘 쓰고 와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아시죠?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잘 썩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옛날 버스 이게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면 거기 와가지고 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딱 알아요. 딱 내 앞에 갖다 놔요. 아, 처음에는 몇 번 쏘갔어요. 잘 쏘게 생겼잖아요. 근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진짜 같이 말을 해요. 진짜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장해서 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이 처음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2명씩을 짝을 지어서 이제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하는데요. 우리 시골에 살 때 그 사람들은 남자는 아주 정장을 하고 다 중령모를 쓰고 여자들도 아주 정장을 다 갖춰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옛날 시골 사람들 옷 그렇게 못 입었잖아요. 완전히 신사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친절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아,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그 친절함과 또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단인지 3단인지는 모르고 잘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성경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풀어가면서 탁탁 맞춰가는데 성경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 아니에요.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하여튼 지금은 뭐 자기 신천지라고 밝히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모임을 통해 가지고 꼬드겨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 넘어가게 만드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 선지한테 미혹당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믿는 일 많이 해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마귀 종노릇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도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파가 왔죠. 할례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 뭐가 지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율법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받아라?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 표니까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주의 이단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거기에 하나라도 플러스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뭐를 지켜야 된다. 플러스가 되면 그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이리들이거든요.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이. 그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혹해서 결국 자기들을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굉장히 자기를 더 이렇게 치장합니다. 아주 친절과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더 진리를 따르는 것 같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들은 결국은 얼마 안 가면 다 드러나요. 그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이. 얼마 아니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되게 물질 중심이고 정욕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인본주의고 신비주의고 이성 중심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되게 그 사람들 보면 다 글이 빠져요. 글이. 얼마 아니면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들의 교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그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소생케 하는 것, 우리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단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속는 거예요. 진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디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미혹해서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뭘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고. 물론 그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느냐 이것을 보면 알겠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전체에 대한 진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1시간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진리에 굳게 서 있어서 우리가 이들이 정말 성경 그 전체 진리에 맞게 하는지 안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면 그들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미혹당하면요. 나중에 그 분별력도 없어지고요. 그런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21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이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았어요? 예, 해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뭘로 들어가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만 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그가 선을 많이 행하고 의를 많이 행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못 갑니다.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야 되는데 어떤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 영이 자라난 것, 인격이 만들어진 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만들었어요? 부족하지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한 것, 그것은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만 살기를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뒤돌아서지 않게. 요즘은 그거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그거 많이 했었는데. 누구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두 건축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22절도 안 읽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요즘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목사 노릇한 거예요. 목사 노릇. 큰 교회 맡아가지고 목사 노릇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인도한 목사를 할지라도 다 자기 영광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인정받아 못 받아요? 나중에 이건 내 교회다, 싫어하는 사람 다 나가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해주고,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 다 나가고 나 따라올 수만 남아라. 이 같은
그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 나라에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큰 역사, 큰 능력, 뭐 큰 일은 못했어도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네, 거짓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거기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사 노릇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뭐 큰 훌륭한 일 많이 했어도 자기를 위해서 했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 하나도 안 해줍니다. 천국 가면 어떤 목사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의 기초를 어디다 둬요? 반석 위에 둡니다. 그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질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옛날에는 위에서 꽝꽝꽝 두들겨 패가지고 큰 기둥을 안반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두들겨 박는데 요즘은 구멍을 뚫어버리더라고요. 뚫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그 큰 전봇대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안방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높은 빌딩도 무너져요, 넘어져요. 중국 같은데 가끔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아파트 지었는데 아파트가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무너졌어요. 그 어디다가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 밑에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 주초 그거를 뚫고 들어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는 자는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해야 됩니다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깨뜨리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말씀을 안 버려요. 진리를 안 버리고 어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뭐가 올지라도 말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안 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는 이거 어떻게 25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받긴 받지만 깨닫지 못한 자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요.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은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우리가 그 돌짝밭 위에 세운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돌밭에 죄송합니다. 13장 22절인데요. 이 13장 22절, 20절, 22절, 20절, 21절 이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말씀 안 따라가요. 나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게보다도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아요.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전도사님,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앉아있죠.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여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설교한 것 같지 아니함이라.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좁은 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사오니 늘 삼가 조심하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같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